저는 지금까지 한 60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요, 저희 어머님의 사시는, 아버님이 사시는 삶의 모습도 보고, 또 뭐 누님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도 보고, 이렇게 쭉 봐오는데, 과연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저희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90이 다 되셨는데요, 한때 이렇게 무슨 드라마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은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저희 둘째 누님의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을 거의 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그 딸하고 그런 사랑의 드라마를 보면은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님이 야, 저 녀석이 뭐라더냐 뭐 그러고요, 도대체 저 나쁜 놈인데 저 만나면 안 되는데 저 쏟고 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일처럼 막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드라마를 보시는 걸 저는 자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요, 야, 나이가 그렇게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요, 절대 나이와 상관없이 식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면은 아유, 사랑이 다 관심 없고 그냥 다 시들었겠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 본능에는요, 사랑에 대한 것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과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나 어른일 때나 할아버지 때나 할머니 때나 어느 때든 상관없이요,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스펠송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느 목사님은 그 찬양 안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부르니까 영 마음에 안 든다라는. 예,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탄생의 목적은요, 사랑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었는가라고 만약에 궁금해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아름답게 지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왜 그러셨을까?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반쪽만 그 찬양 가사처럼 반은 맞다라고 할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지은 게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주고 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도 태어났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누굴 사랑하면 어떤 마음을 표현합니까? 뭐 인사를 깍듯이 하고요. 또요, 아주 맛있는 게 생기면은 이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또 사랑은 하지 않더라도 내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뭐 맛있는 거 먹어보고 와, 이거 맛있구나, 그러면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요, 내가 어떤 사랑의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가장 첫 번째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래요.
의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저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랑의 기프트, 러브 기프트가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내 이 심령에 피스가 머물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피스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 내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 피스, 그 해피,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 줄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마음, 피스풀한 거,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비즈니스가 잘 돼도 안 돼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주체가 나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도 휘둘러지지 않는 삶의 중심의 무게를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늘 휘둘러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느끼고는 있지만 실상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인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막 앵그리가 되고, 라이프의 중심에, 내 인생의 내 중심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공처럼 내가 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선한 생각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인이 될 때 네 삶이 비로소 평안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인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을 때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 아들 정재가, 큰 녀석들은 이제 저것들이 컸다고, 그죠? 뭐 나가서 뭐 독립해도 되고 뭐 혼자 돈 벌어서 살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내가 만약에 생각할 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까요? 아빠, 엄마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예진아, 맞나? 아마 틀림없이 예진이나 예찬이나 정재나 뭐 우리 여기 아이들, 뭐 준성이나 준우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 수민 아이들은요, 내가 엄마 아빠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른 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 된 증거는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언젠가 브리스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분명히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리스폰스가 너무 많대. 삶에
삶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좀 부담스러운 때가 있어요. 왜? 먹는 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돈 버는 것도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든 뭘 하든 공부하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페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리스폰스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저도 여러분도 그런 부담을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내 마음에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늘 책임감과 의무감과 아빠로서 엄마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 것이 원래는 없도록 지어진 거예요. 오히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있다면은 창세기에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래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온전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살짝 부족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인 겁니다. 과연 이 사실을 누군가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그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죄짓고 난 인간의 모습이 바뀌어버렸는데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저들을 키우고 누가 저들을 입히는 것 같으냐? 나 여호와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니다. 우리 둘째 아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엊그제 이빨까지 하나를 다 빼내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겠다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그 교만입니다. 교만. 아직도 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 나에게 에너지도 주셔야 되고 건강하게도 주시고 아프지 않게도 도우시고 사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부터 끝까지가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레이지한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가장 레이지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마당에서 뭐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잘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고 그냥 판을 막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아빠가 보고요. 왜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안 만들어진대요. 그때 그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네가 베스트를 하는 것은 아빠에게 마지막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가 베스트를 하는 거래. 너는 지금 베스트를 하지 못하고 있대. 네 힘으로 안 될 때에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베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삶의 베스트를 하고 있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할 때 그때야 비로소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할렐루야
인사도 하지만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또 화내고 열받고 불평하고 불만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땅. 그러니 그 갈릴리라는 곳에 예수도 갈릴리 출신으로 오셨는데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이 도시들이 그렇게 훌륭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저 이방의 땅, 아니면 척박한 땅. 그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농사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여러 직업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택한 12제자들의 대부분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어부라는 직업을 굳이 다 택하셨을까? 물론 바울은 다릅니다만은 왜 거의 대부분 어부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 조금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어떤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뜻밖에도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만 어부가 되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저희는 그냥 평신도. 누가 그걸 계급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실제는 평신도라는 개념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이든 복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쪽으로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야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내가 정말 이 사람 참 사랑해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미국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도시에서 사신 분이 계셨어요. 한 10,000명 정도. 근데 그분이 그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에 그 10,000명 되는 도시의 가게들이요, 거의 다 문을 닫고 이분의 장례식에 거의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길래 어떻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죽었다고 해서 마을에서 가게 문까지 무슨 공휴일도 아닌데 다 닫고 이분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보니까요, 이분은 살아생전에 그 마을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보니까 틈만 나면은 이웃의 사람들을, 또 한 번도 못 만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초대를 했답니다. 초대를. 아유, 아니야, 나 여기 사는 누구라고. 한번 식사 한번 하십시다. 오세요. 초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요. 같이 식사를 먹고 그 사람의 이 이름을 부엌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다. 같이 식사한 그 사람의 이름. 부엌에다가 붙여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희 집에 방문했던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거의 막 마을에 그 많은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뭐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마을에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장례에 갔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느 신학교에서 또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교에는요, 설교학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설교학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 꼭 들어갑니다. 저도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설교학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참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이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셔요. 살짝 부담스러움이 있는데 어느 신학교에서도 그런 설교학 수업이 있어서 시작하는데 이제 여러 학생들이 자기 순서 되면은 또 설교를 한편 간단하게 하고 또 들어가고. 근데 어떤 학생이 섰는데 너무 떨리는 겁니다.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얼떨결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교수님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 녀석 저거 참, 저거 안 되겠는데. 어쨌든 교수님도 열이 받쳐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 시간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학생을 또 시키는 거예요. 또 불러내서 또 설교해라고 또 시킵니다. 그랬더니만 이 학생이 또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만 학생들이 웃으면서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또 이럽니다. 다 아는 거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뭐 이러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거 뭐야? 이놈이 수업을 이렇게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한 번 더 또 불렀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불러가지고 너 설교 오늘 다시 해. 그 설교 또 불렀어. 그랬더니만 또 이 친구가 같은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만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반응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어떤 애들은 알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애들은 모르겠다. 쟤 또 무슨 말 하려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누구는 안다 그러고 누구는 모른다 하니까 이 학생이 서가지고 마지막에 그럽니다. 아는 학생들은 모르는 학생들에게 전해주세요. 이러고 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웃지 못할 이 상황이요, 뜻밖에도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그 학교의 전도 표가 돼버리고 말아요.
의미가 있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까? 전해줘야 된다. 그거를 지식 삼아, 교양 삼아서 내가 갖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전해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해줘야만 된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생활의 정보를 교환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영 집사가 발 뒤꿈치에 이렇게 붙이는 비닐 같은 거를 수요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뒤꿈치가 찢어지고 깨질 때,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거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요? 저희 어머님이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발 뒤꿈치에 늘 그 매니큐어 칠하는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씻을 때 닦을 때 하는 그건가요? 매니큐어 관계된 그런 닦아내는 그것을 뒤꿈치가 깨지니까 그걸 바르시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분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발 뒤꿈치 여자분들 특히 힐을 신고 이러면 거칠어지면 그 뒤를 이런 비닐같이 아주 덧보신같이 희한하게 그 뒷부분 딱 신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 다른 분이 이런 게 있습니까? 오다 해달라요. 당장 샀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굿뉴스가 있고 좋은 뉴스가 있고 하면은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미워하면 안 알려주겠죠. 미우면 저 고생 좀 해봐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혹시나 미운 사람 같으면 알려주지 않겠죠. 근데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공유를 하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나누고 지금 이 땅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라서 그런 말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가 운전 20년, 30년 무사고 기장한테 가서 내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비행기 운전해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다 끌어내리라 할 겁니다. 사람들, 승객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인 줄 알고 내가 자꾸만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힘들게. 노아의 방주가 지음을 받았을 때 아주 완벽하게 지어졌대요. 그 비율이 기가 막히대요. 요즘도 현대 조선소에서 노아 방주의 그 사이즈와 그 크기와 모든 게 어째 이렇게 아주 풍랑에 어째 이렇게 안전하게 지어졌을까 싶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훌륭한 노아의 배에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키가 없는 거예요. 키가. 핸들이 없는 거예요. 핸들이. 요게벳의 노래 들어보셨죠? 저는 그때 왜 그게 감동이 그래 됐느냐면 그 방주도 역시 키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요게벳의 엄마가 그 요게벳이 그 모세를 광주리에 태워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바란대. 엄마는 힘이 없다. 엄마는 아빠는 너를 더 이상 지켜줄 힘이 없지만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노래 아니었습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라고요. 근데 그냥 찾고 구하시지 말고 한 번쯤 인생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모아놓은 것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차도 죽으면 다 두고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주일날에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내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전해줍시다. 사람들에게 전해줍시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뱀같이 왜 지혜로워라 라고 말했느냐 하면 뱀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한 하나님의 말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상도 못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뱀, 그를 가리켜서 지혜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뱀같이 너희도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니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근데 도대체 무슨 지혜를 말하는가? 생활의 지혜, 먹고 사는 지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영광을 주십니까?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네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아니했느냐? 그거 한 것이 이렇게 대단한 상을 받습니까?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드니 땅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조그만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